한 주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질서를 또 우리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예정해 놓으셨을까? 과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 나의 상상마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관통하시고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죠. 그분은 우리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또 내 지식으로 절대 조금도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의 영역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신앙으로 채워져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접근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부정함, 또 연약함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장 먼저 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 그런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신앙이라는 건 조금 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려 하고 자기 뜻과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자신을 인정하는 싸움을 하며 보내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초월성보다 앞서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도망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게 되어서 이런저런 교묘한 방법들로 후사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 내가를 강조하면서
그가 열국의 그 아버지가 되는 것, 이 번성케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 되시고 또 모든 복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6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노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어떤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들과 또 그들과 그와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되고요, 신앙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이 믿음에 대한 실수는 우리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고 자신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진리,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언제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진리로서 우리들을 부르셨죠. 나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가 세운 계획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버지로서 번성케 되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던 것이지 결코 그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8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요 그 땅에는 강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어.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고 올리브나무와 꿀이 있고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소. 그 땅에 돌을 취하여 쇠를 얻을 수 있고 언덕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고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세는 이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요한 조건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는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통정적으로 살펴보아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가나안 땅의 축복,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뭔가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누구인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 관계를 받아들이기 원하셨죠. 물론 우리는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우리 안에 파고든 교만과 악함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나 자신 스스로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로 물들어버린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년에 대한, 그도 희년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죠? 안식년이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일단 안식년이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안식년과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쉬게 만들어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계속 멈춤 없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항하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심지어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 해요. 우리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창조주를 못 박았고, 우리는 창조주를 우리는 외면하고 거절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여정을 보내게 되죠. 문득 지난주에 있었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와 같다. 장례식은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을 만날 때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경험하고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리 내가 뭐 어떤 척해도 결국 죽음 앞에 서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더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장례식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여기서 좀 독특하게 그때 딱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질문형이에요. 질문형.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저희 질문 보면서 정말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이 질문을 만나면서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질문을 만나면서 제가 좀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너 정말 믿고 있니? 너 정말 너의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거, 너 정말로 그거 믿고 있니? 너 정말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너 정말 믿고 있냐? 그러니 너는 믿고 있냐? 그 장례식을 통하여서 제가 설교를 하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정말로 너는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아니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도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술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었다고 내가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고 그것이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운동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논문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한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는 논문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대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오히려 헬스 기구를 만든 사람이 더 빨리 죽었대요. KFC를 창립한 사람이 90 몇 세에 죽었는데, 근데 그 어떤 운동기구를 만든 사람이 50 몇 세에 죽었대요.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뭘 설득하시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고.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설득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복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는 내가 보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너는 내가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너는 내가 보호하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너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복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광야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릴 때야 비로소 우리의 무지한 심령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색함 없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관계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원에 대한 규례, 이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규례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 세겔로 치고 계속 나타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레위기 27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됨을 스스로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엎드려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스스로 엎드려 자발적으로 인색함 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 27장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대로 바치는 대로 일하는 존재가 고대 근동에 나타난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립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많이 바쳤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제사는 내가 잘 되고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겸비하여 스스로 엎드려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는 불손했고요, 아버지를 조금도 공경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한 탕자를 받아주었고, 심지어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여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왜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탕자에 대한 설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그 탕자에 대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통해서 설복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 27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2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색함 없이 서원한 것을 드려라,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녀의 마음으로, 주인과 종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겸비하여, 엎드려 자발적으로 주님께 그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이 시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는 그들 스스로 증인되었으니 그들이 여호수아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죠. 신앙은요, 여러분, 자발적인 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무엇을 받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 사업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내 가족을 지켜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내 그냥 삶을 그냥 경호해주고 그냥 위로해주는 분이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맺어져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창조주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그 관계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탕자와 같지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반항하고 도망치며 거절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인과 종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기도 보면은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겸비하여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창조주입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 거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죠.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엎드려 자발적으로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드리는 그 신앙의 거듭남,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운하여 드리는 것, 아울러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10의 1조의 드림, 이러한 일들은요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인색함 없이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복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 없이 드려라.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피조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정한 드림이 회복되고 또한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기쁨, 이게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억지로 감당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혹시라도 감사가 사라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그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정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 가운데 혹여라도 억지로 주님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모든 영혼들에게 진짜 즐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 주 안에 있는 기쁨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에 충분한 주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